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고요. 14장하고 15장이 이제 예레미야의 제6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6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서론 부분으로요. 예레미야가 중보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고 그런 내용들이 14장하고 15장 초반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레미야의 제6설교가 15장 이제 중반부에서 끝까지 그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중직자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요번에도 이제 한 분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뭐 제가 잘 아는 분이 이야기하더라 앞으로 자기 교회도 이제 중직자를 세우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그죠? 장로님들 한 사람당 이제 중직자로 임명받을 때 헌금을 1억 해야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안수 집사는 5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권사님들은 1,000만 원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쭉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1억씩 넘게 헌금할 수 있는 그래서 중직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가 봐요.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그죠? 예. 제가 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중직자 놓고 많이 기도하면서 그래 그것도 좋겠지만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진짜 중심 가지고 중직자로 세워져서 중직자라는 직분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여러분들 저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아가지고 중직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그죠. 그래서 뭐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요. 그건 참 감사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제 마음에 물론 그런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면 할렐루야 아멘이겠지만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한다 하더라도 이 부르심의 비밀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직분이 축복 응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그런 비결이 된다면 참 그거는 가치 있게 중직자를 세우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직자를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부르심에 순종한 이사야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제자다 도리아의 우리 후대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내가 렘넌트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고요. 세 가지 의식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은 그 사람은 전도 제자로 렘넌트로 설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역사 의식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역사 의식이 뭡니까? 왜 멸망하느냐요. 나라가 왜 멸망하며 개인이 왜 망하며 그죠? 여러분들 세상이 왜 망하는가? 여기에 대한 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멸망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본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주어져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요. 근본 문제가 이해되어지면 뭐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까? 분명히 복음 붙들리시게 됩니다. 뭐 제가 목사라도요 머리로는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거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제게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보여지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알고 있어도 그리스도라는 게 진짜 내 해답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해답이 안 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되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정말로 이게 영적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 있고 불신앙 속에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진짜 이놈의 사단 배후에 정말 있구나. 요거 딱 보여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뭘 안 해도요 지 스스로 하나님의 해답 찾습니다. 그리스도 찾는다니까요. 찾다 보니까 뭐가 답이 나면 맞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 문제에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했구나.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부활해가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럼 나 뭐 하면 되냐? 이거 문제 아니네.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세계복음에 방 맞추고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이 비결이 아니고는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고요. 머리가 나빠도 이 비밀만 딱 회복하면 어느 누구도 복음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 있지만은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역사의식 갖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명의식이죠. 왜 망하는가? 복음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남은 생에 나는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운동밖에 없죠, 여러분들. 복음 운동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요, 제자 살리고 부대 운동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명의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의식이죠. 그죠? 왜 멸망하는가? 복음 몰라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역사를 살펴보면서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복음의 한이 회복돼야 돼요.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저거는 뭐 그죠? 옛날에 우리 역사 알지 않습니까? 로마가 왜 망했냐? 우리나라 통일신라가 왜 망했냐?
그런 여러분들 달나라 이야기처럼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왜 망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한 딱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 사명의식입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 거 맞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명의 한을 딱 가지는 거예요. 복음의 한을 가지고 사명의 한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어떤 소리 들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걸 소명의식이라 그래요. 소명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럼 지가 손 들고 나아가는데 뭐 때문에 나아가겠습니까? 전부 다 복음 이용하려고 나아가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복음의 한을 가진 자에게, 사명의 한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가셔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나님의 단식 반드시 들려줍니다. 이 단식을 딱 듣게 되면요. 뭐가 생깁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진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내게 하나님이 복음의 한을 주시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반드시 와닿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뭐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그리고요 부르심 없이 지 머리로 지 계산돼 보고요, 아 이게 맞구나 그렇게 해서 선 사람들 똑같은 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왕이 됐는데 사울 왕은요 부르심이 아닙니다. 제비 뽑히다가 그래 왕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 된 게 아니고요, 그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아들도 없냐, 이상한 놈 하나 있는데 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는 게. 급히 종 보내가지고요 불려옵니다. 뭐 제대로 시키기는 시키겠습니까? 대강해가지고 사무엘 앞에 딱 세운대요.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땐 기가 막히지. 이거 뭐 어디서, 그죠? 뭐 이상한 거 데리고 온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식 가지고요, 복음의 한입니다. 사명의식 가지고요, 사명의 한이죠. 소명의식입니다. 내 자신이 딱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딱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제자로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또 다시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에 깨끗하게 올인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져야만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이제 복음 깨닫고 좀 많은 시간이 안 지났습니까? 뭐 제가 춘천에 온 지도 뭐 17년, 18년 뭐 그죠? 뭐 제가 지금 한 52인데 한 3분의 1 이상을 이 춘천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뭐 한두 번 메시지 들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 이 소명이라는 부분들을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소명에 여러분들 특징이 있다 그랬죠. 뭐가 없습니까? 실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실수로, 그죠? 쏘가가지고 사람을 쓸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경우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고요. 한번 불러놓고 아 저거 괜히 불렀다 후회하냐?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전도제자 맞냐, 내 같은 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생각하면 이거는 뭐 나갈 수 없는 은혜니까요. 그래서 늘 언제나 모자라고 부족한 거 맞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 후회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 오늘 당장 지금이 부르심이 아니고요. 창세전 영세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러오시다가 시간표가 되어져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의 부르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르심이라는 소명이죠. 영어로는 콜링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중직자로 세워진다. 그 사람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지는 거예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앞으로 뭐 중직장검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면 되고요. 또 하라 한다고 잃어갈 사람도 없고, 그죠?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중심 가지고 중직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춘천복음화를 위해서 보호자, 동료자, 식주인으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요게 돼야 돼요. 그거 없이 장로가 된다. 장로 돼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뻔할 뻔짜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쭉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걔들 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지가 손들고요. 아 이거 원하는 거 맞으니까 머리 좋으면 역사 조금만 보면 알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지가 손들고요. 선지자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선지자가 되니까 전부 다 선지자 지책을 많은 겁니까? 지 이익을 위해서요. 전부 다 이용하는 놈들이죠. 그러니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들 나라가 망한다 이야기하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나라 절대로 안 망한다. 이게 전부 다 위선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부르는 거구나. 이 중심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뭐 목사가 세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일을 걸어가는 모든 중직자뿐만 아니라 그저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뭐가 돼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심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라는 거는 우리 렘넌트들요. 꼭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거 맞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 영세전에 부르신 거구나. 거기에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늘 하는 말입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전부 다 그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겸손처럼 보이는데 불신앙이라니까. 하나님이 이런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처럼 한 1억 내는 사람 다 중직자 세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물론 뭐 그때 틀렸단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 그 돈이 없다 하더라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이렇게 중직자로 세우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직책 때문에 내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아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선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세워져야 뭐가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대해 주시고요. 또 반대입니다. 그래 내 정도 되니까 할 수 있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내라. 그래 내가 1억 있으니까 1억 내고 내가 이제 중직자 된다. 장로 충분히 될 수 있다. 그거는 교만함이에요, 여러분들. 중직자로 세워지는 부분에 그죠? 그런 기준이 잣대가 되고 그래 내가 돈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말은 그러겠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 광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중심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중직자로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교만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는 부르심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우리 순천 이마교회 성도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 정도면 이제 장로 될 만하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이번 시간표에 교회 여러 가지 그런 중직자를 세우는 일들 속에서 그게 되어지고요.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이사야가 반응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 주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일꾼을 세우는 부분이 되도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사야 말씀 이제 주일날 말씀 나누었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또 왕궁이에요. 출입이 자유로웠던 사람이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복음서라 그런다. 얼마나 많은 복음에 얼마만 내용이 기록된 성경인지 모르죠.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기록한 거예요. 지금은 예레미야 보고 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요예배 때에 이사야 말씀 쭉 살펴봤으니 그죠.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그걸 누가 기록했냐? 이사야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줬냐? 이사야만큼 여러분들 핍박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60년 동안 계속해서 핍박받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한지 몰라요.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들 새까만 젊은 놈입니다. 문하세라는 이놈한테 나중에는 이제 잡혀가지고요. 톱으로 목을 잘라가지고 베어가지고 순교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적인 축복과 응답을 다 포기한 채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이틀 아닙니다. 60년 동안 헌신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게 바로 여러분들 메시지로서요. 구약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최고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깊은 정확한 예언하는 게 그게 이제 이사야에게 허락한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구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지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 중에 딱 유일합니다. 그게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경우는 여러분도 뭐 예를 들면은 요나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어느 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뭐라고 줘? 니는 가라 가서 니느웨 외쳐라. 그게 끝이에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나움에게도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박국부터 해가지고 모든 선지자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가지고요,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는 나타나가지고요, 네 저리 가서 이야기해라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 거라고요? 하나님의 탄식을 이사야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콜링이라 한다, 부르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단식처럼 들리는데 이 단식을 보면서요, 이사야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왜 망하지? 그리고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비밀을 두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구나. 역사와 사명과 소명의식 정확하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60년 넘게 동안요, 멸망의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예수 믿고 여러분 응답받은 거 지금 하나도 전부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도 묵묵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제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냐?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에서 달려가는데 히스기야 왕 때 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18만 5천 보내가지고 다 그냥 산송장으로 만들죠. 이때에 누구에게 물어보고요, 누가 메시지 주니? 전부 다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주로 많이 활동하고요. 그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 때 순교당하는데 히스기야 이후로 여러분도 100년 만에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 망하는 걸 하나님이 확정하는 게 이제 므낫세 때예요. 이게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 건데 히스기야 죽고 나면은 므낫세가 왕 되면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이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때 주로 메시지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확정된 멸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메시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냐? 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냐?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전 사람이 이제 이사야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달려가는 유다 민족을 바라보고요, 마지막 회개할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 귀중한 그런 시간표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이사야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 꼬라지 보라고. 젊은 내가 뭐합니까? 하나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보낼 사람 보내야지.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모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중직자로 세워진다 할 때 하나님 내 꼬라지 내가 아는데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거 내 같은 게 무슨 중직자가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속에 딱 담지 않고요, 잘못되게 중직자로 세워진다. 그럼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살로함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래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 중심 가지고요 60년을 핍박과 환란과 고난 당한다. 버텨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보따리 사고 도망갈 놈이 누굽니까? 그 중심 갖고 있는 사람은 도망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역사와 사명과 소명의식 가지고 하나님의 탄식 앞에 선 이사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탄식이 뭐가 됩니까? 내 탄식이 되는 게. 그러니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사야가 들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최고의 부르심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탄식을 내게 들려주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지자 중에 이런 부르심, 이런 콜링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죠? 정말로 이사야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도 쓰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60년 고난의 길입니다. 영광과 응답은 전무해요, 여러분들. 결국은 순교의 길이고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일 중요한 해답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이야기하는 거루터기라는 겁니다.
그냥 남아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다 죽여버리면 누가 복음 운동합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누군가 남아있어야 되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60년 복음에서 생멸국어 헌신했던 이사야의 중심, 그 신앙 고백, 그 헌신의 발판 위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그러니 여러분들 이사야 헌신 때문에 하나님 주신 해답입니다. 그루터기, 그죠? 남은 자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붙드는 사람은요, 후대들 중이겠지만은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이사야 때문에. 좀 기도 제목이겠지만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중직자들, 이런 이사야와 같은 부르심을 가진 중직자가 세워진다. 그 한 사람이 받은 응답과 축복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층째자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가야만 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이후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남은 자의 메시지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붙든 사람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이사야 사후직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의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따지면 얼마 걸린 겁니까? 2000 지금 7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지금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남은 자의 메시지 갖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 강답의 통로가 바로 이사야가 되게 됩니다. 많은 거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한다면 내가 아무리 그죠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게, 교만해져 가지고요, 저 사람은 중직자로 세우는데 나는 왜 안 세우냐 삐져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씩씩거리고요, 뭐 교회 나간다 들어온다 자꾸,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14장 말씀 보는데, 그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1설교는 은혜를 망각한 거.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혜 망각해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평생의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마음 신비에 정확하게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전도제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예레미야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망각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2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면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제3설교죠. 너가 드리는 예배와 모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위선적인 거다. 진짜 예배 아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비판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고 고함 지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제4설교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위선적인 예배와 모든 종교 행식은요, 결국은 언약 파괴버린 거라는 게.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들?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언약이죠. 이거 전부 다 팽개치고요. 뭐 하는 겁니까? 자리로 이용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양잡고 소잡고 피 뿌려도 너희들의 예배는 이미 파기된 언약이라는 게, 상관없는 거라는 게. 그러면서 제5설교조 지난주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뭐가 확정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확정된 그런 심판들이지만은요, 이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확정적인 부분으로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끝났다, 한마디로요. 저주와 재앙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가지고요, 제6설교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그 다음 주 한번 조금 살펴보겠죠.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게,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게 이제 제6설교의 핵심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서론 부분으로 오늘 이제 이렇게 14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14장은 제6설교입니다. 14장 15장입니다. 핵심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멸망은 당연한 거다, 필연적인 거다라는 게, 그 부분들을 두고 이제 제6설교의 서론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는 거죠. 오늘 1절과 6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요, 이스라엘 곳곳에 완전 가뭄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가뭄이냐?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먹을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농업용수 필요 있겠습니까? 농업용수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얼마나 심각하냐? 짐승들이 먹을 물까지도 완전히 말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런 이제 저주와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 이것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들 계속해서 올 거다. 이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는 가뭄 재앙이라는 것을요 이제 메시지로 받고 이걸 전달하면서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중보기도하는 게 1차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7절에서 9절까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죠? 7절에는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한마디로 우리가 죄인이 맞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중심에 담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름받은 사람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여러분들 책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대의 문제, 나라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쟤들 왜 저러냐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죄가, 그죠? 그들의 허물들이 누구 것이 돼야 됩니까? 오늘 나의 것으로 붙들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지 않고요 내가 손들고 선지자로 그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나갔다, 절대로 이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입니다. 8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의 소망, 고난 당할 때에 구원자, 어찌하여 이 땅에 거루하는 자 같이 하룻밤에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게 한마디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했지만은요 아직도 누가 언약 잡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언약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남은 자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예레미야가 갖고 있다니까요. 이 언약을 가지고 민족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 주신 거 있는데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줍니까? 비록 우리의 죄가 있더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되돌려 달라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한 일 바르게, 그죠? 열심히 살 때는 괜찮아요. 오늘 내가 착한 일 하지요. 그러니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서요. 맞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근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요, 내 착한 거, 내 행위, 내 열심요, 완전히 밑바닥 칠 때가 와요. 마귀가 그래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해준다니까요. 이때 여러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은 늘 갖고, 한마디로 이제 율법적인 종교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가 끝이에요. 여러분들,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그런데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언약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언젠가는지 모르지만은 창세기 3장 우리에게 덮칠 때에, 그죠? 그때에를 생각하고요 평상시 뭐 해야 됩니까? 늘 복음 이야기해놔야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사람들 손가락 재가면서 저게 더럽다, 그죠? 왜 중직자가 된 게, 뭐가 된 게 이렇게 행동하냐? 뭐 손가락질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느 날 반드시 어떤 일이 옵니까? 그 문제 내게 터진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난날에 쌓아놓은 이게 전부 다 부메랑으로 다 돌아와요. 교회는 여러분들 결국은 모든 사람이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더러운 사람은요 올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춘천에 많은 교회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율법에 찌든 사람들이 갈 교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들조차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율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들을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요 꼬라지 여러분들 엉망진창입니다. 얼마나 열받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멸망으로 확정해 버립니다. 그런데도 확정된 멸망인데,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뭐밖에 없습니까? 그게 복음과 언약밖에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약 성취하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행위 받으시고요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들 절간에 그저 부처 같은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그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9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사야는 여러분 언약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누구 언약 다 버렸다라는 게. 여러분들 언약 버리면 모든 거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1차로 중보기도 하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1차 중보기도에 답을 하는 내용에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도 이미 때는 물러갔다라는 게, 때가 늦었다라는 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심지어요 여호와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음을 구하지 말라라는 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요 당장 때리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뭐가 그 기도합니까? 게임 끝났지만은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들 때문에라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이 예레미야가 부름 받았으니까 그렇죠.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회개한다는 말이죠.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때 늦은 회개라는 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언약 파기된 예배가 되니까 소용이 없죠.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가뭄이지만은요 칼과 기근과 전쟁들 앞으로 계속 줄줄이 사통 닥친다라는 게,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 받아 가지고요 이 비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도, 이게 이제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에 대한 중보기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2차 중보기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또 쭉 나오는 거예요. 문제 기도하지 말라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또 기도해 예레미야가. 그래서 13절에 또 기도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 파괴하고 우상 속에 계속해서 빠져듭니까? 원인이 뭐라고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쟤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지 진짜 죽일 놈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메시지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유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는 유다 백성들이다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핑계 대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13절 내용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4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2차 중보기도에 대한 해답입니다. 2차 해답인데요. 뭐라 말하냐?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뭐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거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가 손들고요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요 자기들이 계시와 환상을 받았다고요.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마구잡이로 던지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그놈들이 전부 다 누구랍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요 계속 저주와 장이 온다라고 메시지를 하는데 얘들은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와 장 안 해준다라고요.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딸들 또 그렇게 되고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 뭐라 말하냐? 거짓 예언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게, 여러분들 그죠? 진짜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력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언제나 성경 말씀이 가까이 하면서요 성경이 중요시하는 거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제목이 돼야 되고요 성경이 대강 말하는 거 우리가 대강 들어야 되고요.
이게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의 중심에 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중심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삶의 원리 오직 성경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방법입니다. 오직 믿음이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정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삶의 절대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이 부분을 딱 가지고 이 비밀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 나가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죠? 오늘처럼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에 여러분들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저주와 재앙으로 멸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의 거짓 메시지를 듣고 괜찮다고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17절입니다. 너는 입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여기서 이제 나라는 존재는 예레미야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확정된 멸망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멸망의 메시지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는 중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참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들 자기만 안 들으면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니까 지 이익 때문에 지가 손들고 나는 선지자라 말하는 놈들이니까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요. 자기 이익에 맞지 않고 자기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중보 기도고요. 그다음에 15장 초반부에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또 주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15장 전체에 또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게 되는 게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결론에 돌아가겠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손들고요. 복음이 맞으니까 또 복음 때문에 내가 몰라가지고 어려움 많이 당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진짜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이번에 중직자 세울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본인이 훈련을 많이 받고 뭐를 잘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속 중심 깊은 곳에요. 이사야처럼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를 부르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하나입니다. 중심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요. 왜 다윗을 불렀냐? 다윗의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 중심 가진 사람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소명 속에 있는 사람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역사를 쭉 살펴보고 개인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한 반드시 가지겠지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 뻔히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 한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내가 능력 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와 사명의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서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라는요. 이 가장 중요한 비밀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 갖고 많은 겁니까? 복음 올인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비방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도요. 우리 같으면 지긋지긋해가지고 여러분들 잘했다 그래 쫄딱 망해라고요. 내 말 안 들더니 그래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어려움 주지만은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복음에 완전히 올인하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메시지를 따라가는 백성들조차도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부르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 예레미야와는 반대되는 메시지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하는 예레미야는 너희들 정신 차리라. 우리 지금 망한다. 저주와 재앙 온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말 안 듣고 있다가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제 저주와 장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뭄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수겠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이 여러분들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주길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참 여러분들 본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진짜 선지자처럼 여겨지게 되죠.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선지자라는 직책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중직자로 세워진다. 여러분도 진짜 어마어마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니골라라는 사람도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싶고요.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사랑하고요. 복음을 이용하는 자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한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정말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요. 나의 부르심이 있는가? 모자란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이 정말로 춘천의 삼천 제자 위하여서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춘천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맞다라는 이 확신 정말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이것만 있다면요, 이사야처럼 60년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환난 당해도요 웃으면서 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좀 기도하고요.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 일들 우리가 잘 좀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